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분노와 구별된 분노가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거룩함과 분노가 언행일치처럼 보여지고 또한 서로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분노하고 무엇을 애타하며 무엇에 간절하게 살아가는가라는 것으로 볼 때에 우리 안에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분노하거나 거절하거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는 내 욕심이나 이익이나 유익을 위해서 분노하는 것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일에 대하여 분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 그 수많은 사역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지 않은 일들 속에 분노하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상황 가운데서 상인들이 성전에서 매매할 때에 상을 엎으시며 분노하고 계심을 알 수 있죠.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3절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부정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릴 모든 동물들의 또한 비둘기와 밀가루를 성전 앞에서 사고 파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분노하고 안타까워하며 서글퍼하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전쟁과 온전한 승리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다윗이 바로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바로 그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있을 때에 이 다윗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과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을 가지고 전쟁할 것이냐, 어떤 것을 가지고 싸울 것이냐, 어떤 것을 가지고 내가 이 땅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나갈 것이냐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이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전쟁을 치를 때에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소서 6장 11절과 12절에는 우리 가운데 영적 싸움이 무엇인가를 말하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싸움의 대상, 분노의 대상, 질투의 대상이 나의 욕심에 있어요. 나의 자존심에 있어요. 나의 이익에 있어요. 세상의 기준과 판단 가운데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면 싸우게 되어져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영적 싸움 가운데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즉 마귀를 대적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며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 여러분이 영적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싸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육적 싸움에 매달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세상의 비교 가운데 내가 싸우고 있다면 나의 유익과 이익과 자존심을 놓고 싸우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내가 영적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라고 선포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러한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서 그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두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두고 하나님 앞에서 싸움을 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이 나와서 외치고 있을 때에 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어요. 특별히 골리앗이 이 민족만을 멸시한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을 보호하고 있다는 그 신에 대하여, 그 하나님에 대하여 멸시하고 있을 때에도 단 한 사람도 그들 가운데 전쟁을 치르기 위해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에 다윗은 연약하고 조그맣고 부족한 가운데 있으나 그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전쟁을 치르는 역사가 바로 이 사무엘상 17장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개인적인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공동체와 믿음의 연대 가운데 영적 싸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또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가운데 끊임없이 예수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 그것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불안정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희미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상황이, 그 모든 사건이 골리앗과 같을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영적 싸움을 할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 즉 하나님의 전쟁을 치를 때에 다윗을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다윗이 처한 상황과 다윗이 취한 행동과 또한 다윗을 통해 나타난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전쟁을 온전히 치르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이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세 가지가 본문의 말씀에 내용이 나타나는 41절부터 49절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적 전쟁의 승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또한 그 과정과 결과가 무엇인가를 살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전쟁은 보이는 세상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전쟁은 보이는 세상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아멘. 특별히 이 내용 가운데 본장의 42절부터 44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아멘. 지금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게 되었어요. 근데 이 골리앗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의 외모와 그의 자금을 두고 그가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는 것은 작은 소년으로서 그에게 아직 어린 티가 벗어나지 않은 상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골리앗의 눈 가운데는 외적으로 보여지는 게 전부예요. 외적으로 나타나는 게 전부예요. 외적으로 그가 어떠한 상태이고 어떠한 모습이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나아가는 그 걸음 속에는 골리앗과 같이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모습으로 전쟁에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블레셋 장군 골리앗은 외적으로만 보면 다윗보다 몇 배나 큰 존재, 그리고 칼싸움에 능한 자이고 전쟁의 승리가 많은 자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그 골리앗의 외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중심에 계시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걸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 수많은 문제 속에, 수많은 상황 속에 우리의 마음에 움츠리게 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외적인 상황이에요. 외적인 대상이에요. 외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외적인 상황과 사건과 관계와 대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나타난 것은 세상의 기준이고 세상의 계산법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 가운데, 권세 가운데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세상의 계산법과 믿음의 사람들의 계산법은 다르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계산법은 외적으로 나타난 것들을 통해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얼마나 돈이 많으냐, 그가 얼마나 지식이 많으냐, 이 사건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지식과 기술과 방법이 필요하냐. 외적인 많은 부분들 가운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린 질 수밖에 없다. 우린 넘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세상의 계산법.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나타난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가운데 역사하는 계산법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사건을 바라볼 때, 대상을 바라볼 때 그것이 100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100 상황 가운데 내가 10이면, 20이면, 30이면 도저히 승리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보이는 세계가 100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세계가 1000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1000인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세상의 계산법하고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골리앗은 세상을 의미하는데 그 세상인 골리앗이 다윗의 외모, 다윗의 키, 다윗의 자금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우습게 여기고 업신 여기면서 내가 이길 것이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걔를 대하려고 여기에 나왔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조롱하는 일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 골리앗이 다윗을 향하여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을 저주하는 그 신들의 이름조차도 바로 외적으로 나타나고 외적으로 부어지고 외적으로 역사하는 것들만 보면서 저주할 수밖에 없는 수준의 신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금이 보여질 때, 세상의 기준과 판단으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기준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산법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영역이 하나님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우리 약함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리어 우리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통로다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약함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안하거나 또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약함을 들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니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난 승리의 여정 속에서 그 원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이 임하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이 임하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본문의 45절부터 4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치를 때 전쟁의 모든 과정 가운데 나의 유익과 이익과 목적을 위해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전쟁을 치를 때에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45절 가운데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선포하고 있고 46절 말씀 가운데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라고 말씀하시고 47절 말씀 가운데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라고 말씀하시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을 치를 때에 하나님의 전쟁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전쟁은 이 세상의 혈과 육의 싸움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사단과의 싸움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이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싸우게 되어지면 장난감 갖고 싸우고 사탕 갖고 싸우고 또 서로가 뭘 잘했니 못했니 갖고 싸우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자라고 나서도 어른이 되고 나서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돈을 얼마나 가졌니? 이익이 너한테 얼마나 더 갔니? 또한 내 인생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자존심을 스크래치했니? 긁었니? 라고 하면서 각각의 인생 가운데 자기중심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믿음의 사람들의 싸움은 그 싸움의 여정 가운데 무엇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이름과 여호와의 구원과 여호와의 영광과 여호와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여정 속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주권이 나타나는 전쟁인가를 살펴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전쟁인지 나의 욕심을 위한 전쟁인지가 구분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열심히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도 안 나타나. 하나님의 이름은 온전히 드러나지 않아.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는 온전히 나타나지 않아. 내 입술로는 뭐라고 그래? 나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있어.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있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대표적으로 십자군 전쟁이 바로 우리 가운데 나는 성전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치른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안에 정치적인 것과 군사적인 것과 사회적인 영역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쫓아 예수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과 이름을 드러내는 전쟁을 치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을 치를 때에 나를 통해 그 사건을 통해 그 역사를 통해 무엇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 싸우고 났는데 남는 건 내 이익밖에 없어. 내 자존심밖에 없어. 내가 무엇인가 얻은 것밖에 없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 전쟁을 온전히 치르지 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를 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을 치를 때 이 골리앗과 같이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선포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전쟁에서 외적으로는 여러분이 손해보고 희생하고 낮아지고 멸시받는 것처럼 보이나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다면 승리하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 안의 영광인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이 되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이 곧 나의 영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역사로 살아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며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의 전쟁은 순종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쟁은 순종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아멘. 우리 본장의 48절과 4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골리앗은 온몸에 갑옷을 장착했어요. 투구를 장착했어요. 방패와 창을 들었어요. 여러분,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 다윗의 물맷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맞고 골리앗은 즉사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때에 다윗은 골리앗에 달려오는 것을 통하여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그러면서 돌이킨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저 골리앗을 향하여 내가 승리할 줄 믿는다라고 하면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그 인생 가운데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양을 칠 때에 늑대나 사자가 달려드는 그 상황 속에 도망가는 인생이었다고 살펴보십시오. 양을 치는 과정 가운데 사자와 늑대와 곰과 수많은 무서운 동물들이 달려올 때에 그 상황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도망가는 인생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순종하지 않는 인생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골리앗이 나타난 그 순간에도 골리앗에 달려오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며 떨며 불안하며 돌이킬 수밖에 없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인생.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작은 일에 순종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하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삶 가운데 내가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오는 자들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주권과 능력과 순종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교회 안에 내가 맡은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휴지 하나 줍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냥 빗자루 한번 쓰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며 헌금하는 그 인생 가운데 그 작은 순종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일을 맡겼을 때에도, 큰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순종과 충성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나의 태도, 지금 나의 중심, 지금 나의 순종이 어떠한가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일이 있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커다란 골리앗 앞에 순종함으로 달려가고 순종함으로 물맷돌을 던지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전쟁을 치르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맷돌 하나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몸의 신경이 어떻게 연결되어졌는지, 어디가 급소인지, 또 어디를 맞아야 우리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물맷돌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골리앗이 쓰러지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바로 순종을 통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은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의 갖고 있는 지식과 기술과 도구는 너무나 작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하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승리하는 역사를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가운데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7절부터 38절 가운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장의 11장 가운데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마지막 가운데 그들이 이 땅의 외적인 부분 가운데는 평탄하고 안전하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로 맞고 톱으로 키는 일들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소의 그 가죽을 입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 가운데 거했는데 반전이에요. 반전이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사람마다 그릇이 있잖아요. 자신의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을 넘어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속이 좁으면 다른 사람이 행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까지만 받아주지만 그 이상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가운데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선조들이 그들의 삶의 외적인 부분만 보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세워졌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순종 안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을 이루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전쟁터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존재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작은 감정의 소모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건강과 재정과 또한 사업과 수많은 일들 속에 큰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과거 가운데는 우리는 외적으로 나타난 부분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순종했을 때에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44절 6절부터 8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감사하리다. 셀라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전쟁을 치를 때에 내 전쟁, 육신의 전쟁, 내 자존심과 이익을 위한 전쟁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날마다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첫 번째, 시작. 보이는 세상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이 임하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세 번째, 순종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를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미 승리한 전쟁을 치르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와 이 가치를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이미 승리한 전쟁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